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개척교회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전에 세운 교회들에는 이제 서신,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이 정경으로 그렇게 채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서신이 성경에는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읽으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을 그렇게 돌며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런 이 교회들, 이제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돌려가며 읽으라고 보낸 이제 회람 서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냥 어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그렇게 임명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니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 아니냐?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하게 사도의 직임을 맡기셨는데 그냥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밥벌이로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일 보잘것없고 정말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일들도 그러한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선교회 회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각부 부장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사람이 그것을 맡긴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하고 그 직분을 흔들어대서 포기시키려고 해도 바울은 분명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세웠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라고 하는 그런 지역과 같은 곳에 세운 그 교회들에 바울이 세우고 나가고 난 다음에 유대로부터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어요. 율법주의자가 뭐냐면 우리가 이신득이라고 하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지만 거기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벌어진 것이죠. 그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간 다음에 이렇게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복음이 부족하다고 흔들기 위해서 무엇을 흔들어야 됩니까? 그것을 전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무슨 권위로 사도권을 행하느냐?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박해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잖아요.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요,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지역인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교회의 선지자들을 또 파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의 1호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파송을 공식적으로 받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도의 직임을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누가 끌어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니까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무너뜨리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는 아주 길게 축복의 그런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짧은 인사를 전하며 아주 단호하고 강경한 이 태도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많은 그런 이 허물이 있고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그런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이러한 상황, 이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 죄의 삭슨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해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죄인이 아닌 의로우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진노와 저주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또 그것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아주 통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교리는 우리가 딱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도표로 그려주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콤한 그런 거짓말로 포장하면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듣기에 아주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선악과를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오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게다가 사탄이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높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왕처럼 확 대우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알아듣는 말을 그냥 논리적으로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설명해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땅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땅을 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사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 다른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득이의 복음을 자꾸 왜곡하려고 해요. 자꾸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자신이 강하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어려워지거나 뭔가 이렇게 아쉬워지면 내가 베푼 은혜를 어떻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줬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면 뭔가 그런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 어떤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강, 세상의 평강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평강은 국력이고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이런 것입니다. 정치력이고 문화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을 통해서 그렇게 쥔 평강, 미국이 오랫동안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 잡고 있었고, 또 독일이 잡고 있었고, 또 일본이 패권을 잡으려고 했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던 시대가 있었고, 메데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은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국들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강대국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지금 중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군사력을 막 키워가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패권은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도도 이렇게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속하신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역을 2달 앞두고서 이제 96년 9월에 강릉에 잠수함이 침투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14일 동안 그 대간첩 작전에 투입이 됐었는데, 그때 칠성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낮에 들어가서 홀을 파고 밤새 매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이 됐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동이특이 바로 전에 갑자기 막 저쪽 위에서 총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호에 막 그 총탄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주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놀래고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아주 공포가 막 밀려오는 그때 제가 아침 출동하기 전에 제 친구가 위문 편지 한 장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그냥 대충 훑어보고 접어가지고 여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갔어요. 근데 너무 막 두렵고 떨리는데 이 편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편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여기에 찬송가 391장 가사를 친구가 적어서 보내줬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이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그 가사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그 품이 평강이 저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가사는 더 대박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우리는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알아서 살아라, 독립해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자라면 독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독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의존적이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의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전에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이런 문제들만,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만 맡겼어요. 해결되면 또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문제만 맡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맡기는 신앙, 그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이런
그렇게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다가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주님이 평강으로 나를 두르고 계시지, 이런 확신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더 이상 죽음도 총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자기 공로로 살고 막 자기가 온갖 것을 염려하면서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면,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왜 믿어요? 거기다가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래,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온갖 것을 더 하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선행도 그렇게 하고 뭔가를 더 해야지만 그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과 은혜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는 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하던 삶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져요. 하지 않겠어요 하고 또 죄를 져요. 도박하는 사람이 내가 도박을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하면서 손가락을 자른다고 도박을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팔로 하고 여기다가 뭘 껴서 하고 발가락으로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혼내키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각서를 쓰고 그렇게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죄를 져요. 그런다고 죄 안 집니까?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차라리 죄 짓지 말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죄의 지배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죄 지을 때마다 잡아가두고 죄 지을 때마다 회초리치고 죄 지을 때마다 혼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치상하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더 짓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한 것,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또한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것,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앞에 그런 죄들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용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 해요. 그 죄 문제를 우리가 노력으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죄를 주님께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이 죄성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전에는 내가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짓던 죄들이 이제는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해. 그러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끊어지는,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씻으려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이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아시잖아요.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남다른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회개하고 영생을 얻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도 별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의 양심을 무뎌지게 하거든요. 마치 비커에 이 개구리를 담아놓고 밑에 램프로 가열하면 몸에 이 벼른 동물이라 그 온도에 몸을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몸의 온도와 한계와 이 물이 끓는 그런 것이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익는 거예요. 뜨거워 하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미 늦은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그 점점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먹고 마시는 일들을 계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두 사위에게 이 성은 곧 멸망할 거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고 하는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결국 그 성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사회에 가면 이제 소금 기둥을 한 형상의 그런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게 뭐 실제로 롯의 아내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람에 잘 깎여가지고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소금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소금 기둥이 된 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간은 그 세상의 멸망과 함께 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종말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그가 행한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의 영광의 광채는 오직 경배는 그리스도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서론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사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들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헤롯에게 잡혀서 죽을 목숨인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죽었으면 베드로 전서도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 간구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들이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돕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고통, 환난,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게 살라고 하는, 그게 갈라디아서를 쓰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런 거짓 교훈과 그릇된 그런 사설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단의 사설들은 언제나 진리보다 더 매혹적이고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탕진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땅을 치면 여러분 너무 늦은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 중에 그 신은경 아나운서가 낭독하는 성경을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이걸 조금 빠르게 해놓고 들으면 좋아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목소리가 낭낭해서 아나운서라 귀에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주 듣고 읽으세요.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문제로 해결하고 그렇게 다니느라고 분주하고 안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지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거부할 때마다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